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더니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라. 지으시더니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그 표현이 2000년이 지난 분명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2012년 교회라는 것이 단어죠. 단어적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가능한,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간절했고 그런 표현을 남겨야만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장문 실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장을 어떻게 참 화려하게 한다, 안 그러면 오묘하게 신묘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문장 실력, 그거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런 의도는 일절 있을 수가 없는, 교회라는 그 어떤 참 사도 바울이 전도를 참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모든 질서를, 모든 생각을, 모든 이치를, 소위 말하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진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걸 모으려고 하던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시도. 전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말해보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해보고 아테네에 가서는 전혀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어떤 반응을 받아보고, 그런 연유에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 한복판에 교회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인간이 아닌 신이잖아요. 우상덩어리, 버글버글한 우상덩어리, 로마사의 전체가, 헬라사의 전체가 우상덩어리인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그리고 헬라사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기준이 이게 만물이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그거 다 전부 다 신을 엮고 그 신을, 자기들의 신을 이름으로 연 걸 또 자기들이 그 밑에서 섬기는 아주 그 이상한 구조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이건요 정상적이 아닌 건데 그게 정상으로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성령님을 나타내는 이 오묘한 표현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그 중심을 읽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지금 현재 2000년 동안에 분명한 하나의 증거로서 누가 교회를 세웠다, 누가 교회의 주인이다, 누가 교회를 통해서
처음에 주창자가 언제다 이런 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할 수 없는데 교회는 전 세계 가운데 여기서도 교회 저기서도 교회, 교회란 이름 속에 바로 참 우리는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소기도 하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 지칭되어지고 하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하는 이런 내용이 이게 지금 쫙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당대에서 이제 200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하지만은 앞으로도 이 일은요 계속 나갈 것이고 계속 나갈 겁니다. 나간다라는 것에는요 우리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교회가 나가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걸어온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 나갈 건데 나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여기 우리에게요 하나의 질문으로, 하나의 개인의 어떤 행동과 더불어서 삶의 전체하고 더불어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다가 둘 것이냐 하는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엄청난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2012년에 교회란 이름을 두고 있을 때 장식 2장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영향을 가지고 이 변화되어 가는 이 분명한 어떤 줄기를요 우리는 분명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치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자기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그대로 있었다, 있다는 거죠.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단들려. 그건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두고 모든 사람이 집중되어지고 모든 이념들이, 모든 사고방식들이, 모든 사회의 질서가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나타나는 그걸 통해서 지방까지 저것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 이스라엘 전체 구조 속에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든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거는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사회에서 뭐 분명히 그거 가면 교회라는 단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해당도 없는 거죠. 교회 앞에 해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해당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나오는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발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있을 때는 이런 말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서로 간의 소통을 위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나타낸다.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땐 이것이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한 쪽의 하나의 어떤 발판처럼 넘어가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막 등장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요 전부 다 핍박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어떻게 되겠다. 앞으로 성전이 파괴된다든지 아마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되는데 이런 말은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요걸 우리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배경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분명히 교회는 건장하잖아요. 아무리 590년 이후로 지금 교황이 교회가 아닌 마치 창세기 2장에서 3장을 넘어가면 사탄이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것처럼, 마치 어떤 중재자처럼 창세기 2장과 3장 사이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마치 자기가 중재자인 것처럼 싹 들어오는 이 교회의 위치, 또 교회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슬그머니 지금 자기 이름을 싹 돌리려고 하는, 그것이 1500년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지금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이런 고백을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걸어오면서 교황제도를 통해서 질탕머리가 되고 완전히 질곡의 현장을 지금 분명히 지나오면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기를 몰리는, 교회로 몰린 쪽이 아니고 교회는 있으나 마나 하는 이런 형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다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자리는 여전히 간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내가 지금 현재 이걸 들었다. 그럼 내가 지금 교회가 되어서 눈에 분명히 보이는 이런 현상들, 증거를 대도 분명히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무 자세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참 그거는요 어찌 보면 두려운 거죠. 자기 스스로가 두려운 거 아니야. 내가 그런 현상에 가면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이 되었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또 살펴보는 것이 바로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에서 솔로몬 성전에서만 집중되어지고 어떻게든 솔로몬 성전의 회복, 그래서 그것이 헤롯 성전에까지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롯 성전에, 이것이 헤롯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 분명히 차별이 있는데 구별되는데,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신앙을 모아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솔로몬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만든 것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참 솔로몬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자체가 흐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제도적으로 나타났을 때에 솔로몬 성전이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전혀 솔로몬 성전에, 우리 잘 이해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일절 손도 대지 못하는, 기구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그 들어오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통치자가 되어 있는, 그러면서 이방인이 돈을 대가지고 지은 내용이 헤롯 성전이라면 헤롯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자리를 두면서 우상이죠, 우상. 우상화된 거죠.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는 할 때 여기 하나님, 성자님, 성령님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갈 때는요, 바로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3차 전도여행을,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감옥소에 생활하면서 제수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제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그것 때문에 고소당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죽이려고 했는데 딱 어떤 분명한 실마리 하나 잡았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은 이방인의 손으로 지어진 거단 말이에요. 이방인의 손으로 46년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세대 훨씬 지나가잖아요. 46년이니까. 어릴 때 자라는 성전을 처음에 지을 때는 사람들이 막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방인의 돈을 받아갖고 지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갈등 속에서 어쨌든 간에 성전은 필요하다. 이런 어떤 갈등이 서로 간에 이스라엘 사이에 있을 적에 이거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왕에 그 처음에 반대하던 사람이 다 죽고 사라졌을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나 동일하게 여기는 그런 개념이 나타난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중심으로 나타나면 들어가 보면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서 지어라 한 건데 헤롯 성전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지어라 할 때에는 어떤 거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시기가 있었고 파괴가 되어진 이유가 있는 거란. 이것이 교회를 나타내는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면서 헤롯 성전을 비교하면서 교회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왜 교회를 예수님을 머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두느냐. 요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갈등이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있었던 그것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 하면서 성전에서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 하는 것에서 막 쫓아내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변화를. 어마어마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헤롯 성전이 지어짐에도 불구하고 번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성전이라고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지금 현재 또 다른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것을 나타내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아들이는, 보통 이거는 안에 들어간 내용이요, 보통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바탕을 마련해낸 것은요, 창세기 장에 에스라의 성경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낙원이라고 하는, 에덴 낙원이라고 하는 이 낙원을 나름대로 여기다가 바벨론에 갔다 왔던 그 내용을 표현한 이것은요, 상당하게 떼어놓을 수 없는 분명한 발판이죠. 발판. 말을 통해서 선지자의 활동이 나타나는, 선지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신앙을, 선지자의 활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하나의 장르를, 분명한 근거를 창세기 2장에서부터 바탕을 깔아놓은 거예요. 시도는 선지자를 나타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참 바른 신앙을,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가 형편없이 제도도 없고 이게 국가가 어느 국가가 정도가 되는지 포로되어 온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국가 단위는 어디까지 있어갖고 적이 온다 안 온다 적과의 분명한 경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경계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흩어져 버린 헬라 사이로 바벨론 포로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 사이 전체 흩어져 있는 이런 내용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그 정체성을,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하나님을 하는 요 구도에는요,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에덴 동산에 대한 집중력을, 요구를 나름대로 필요성, 아주 간절한 거죠. 흩어져서라도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이 간절함이 있잖아요. 이런 그 두 간절함, 에스라의 어떤 간절함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구조에서 간절함, 이 내용이 나오므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게 요구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편지를 받아보려고 하고 글이 없는 시대, 귀한 시대에 글을 남기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고 또 글을 또 받아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부딪히면서 구약 성경이 형성되어지고 또한 신약 성경이 형성되어지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2012년에 이걸요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면 이걸 보는 나는
내 개인은 어떤 자세로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되느냐. 현재적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지만 앞으로 교회가 진행해서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 무궁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단어에 적합한 교회 자리가 있다라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내가 어떤 자세를. 문재인처럼 현재 정부 완전히 근시안적으로 자기가 정치하고 자기가 주권을 자기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를 마음대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마음대로 휘둘러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 시도가 지금 분명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대통령으로서 분명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다 하고는 지금 주물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이렇쿵 저렇쿵 휘말리고 있는데 대세로 보면요. 금방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선을 연결해버리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나라 자체가 과연 한 사람의 대통령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이리저리 휘둘른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가는 방향에 이게 휘둘리느냐.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단위 국가마다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국가 단위 결정을 해놓은 거고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를 줄 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내 개인의 여러 가지 걸음걸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해야 돼. 고민해야 돼요. 개인은 고민해야 돼요. 그거는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국가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국가가 다 똑같아요. 그거는. 국가 속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똑같다니까. 국가와 더불어서 범위가 주어진 삶의 범위가, 또 전 인류를 향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전 인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국가도 흔들흔들 하는 것 해도, 마치 흔들리면 자기 이빨에, 입에 있는 이빨 뽑듯이 그냥 흔들어서 쉽게 빠질 것 같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굉장히 여기는요, 관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해진 어떤 이 국가를 통해서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그 위치가 있듯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타내는 위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위치에 그동안에 역사가 형성되어 왔는데 한 개인이 그걸 인으로 바꾼다. 그거는 자초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멸을 자초한단 말이에요. 자멸을 자초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연결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내 하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교회의 위치를 가지고 내가 창세기 2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도는요,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고, 이런 것이 가능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그리고 국가와 관계에서 내가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전 인류가 나아가는 길에 내 한 사람이 뭔가 쓰임 받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사춘기 때에 창세기 2장을 두고 교회의 5구호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의 5구호. 이걸 분명히요, 개인이 하나 정도는, 5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 그건 별개가 아니고 연결된 중에서 하나는 자기가 정통하면서, 다시 말하면 생명체라. 개인은 생명체라. 사춘기 때 공부할 수 있는, 사춘기 때 자기를 담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주제예요. 그리고 생명체는 반드시 죽음으로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한 내용에서 내가 부딪히는 가운데 병이란 내용이 있고,
그거는 존재하는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영향이 되는 게 병이라면 그거하고 연결해서 영원한 가운데 내 존재하고 관계되는 죄라고 하는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한 사람인 개인이 대표다. 대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대표라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존재가 안 되면 어떤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내가 분명한 대표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라든지 국가라든지 내 개인의 정체성을 사춘기 때 확립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전 인류가요, 복지가 무엇이 복지인지,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복지가 아니고 내 한 개인이 인류를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교회를 통해서 몸부림치고, 그야말로 내 하나가 바로 성전인데, 성전 속에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 개인이 바로 성전되어지는 이 분명한 이런 것을 사춘기 때요 잡아낸다면, 이 성전되어지는 것은 금방 잡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춘기 때는 범위가 넓어요. 단지 아까 5교회 중에서 교회 5구호 중에서 하나만 내가 몸부림을 치도요 자기 삶 전체를 걸쳐서 언젠가는 교회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인구 멸망의 시대가, 인류 멸망의 시대가 선포했지만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개인이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에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